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성의 축복. 언어라는 것도 습관이 있고 언어라는 것도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 언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익숙해질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여러분의 2025년 한 해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번영은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 삶의 행로를 더 크게 확장해 가는 것이 번영이라면, 번성은 오늘 가졌던 힘보다는 내일 가진 힘이 더 단단해지고 이왕에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어떤 환경에도 굴복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번성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번성의 축복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것인가를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여기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땅에 이렇게 토양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토양은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는 땅이 원래 이 땅이었는데 이 땅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트럭들이 여기다 주차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써졌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은 오히려 농사를 짓는 공간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앉아있는 여기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땅을 잘 알아요. 파면 발수록 참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던 땅인데 그거를 조금 더 높이고 다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단단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같은 땅인데 토양이, 지형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어디에 심겨진 것인가, 어떻게 번성의 삶을 누리는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 뜰 안에서 번성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토양 아래에서 우리의 2025년을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영광을 주목하며 사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어의 방향도 중요하고 생각의 결정, 그 방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출발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앞에 쓴 것을 볼 때에 믿음은 특권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우리 손녀딸이 제 차를 타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제 차를 할머니랑 타고 왔어요. 근데 제 차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 차는 불편하나 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 제 차를 아주 좋아하고 벌떡 타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발로 걷어차고 합니다. 제 차를 발로 걷어차는 놈들은 우리 손녀딸들 밖에 없어요. 계속 찹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삶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믿음에도 특권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번성의 축복의 시작은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특권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출발은 놀랍게도 의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의 특권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2025년을 일하시고 그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시들시들해지는 나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 삶의 주제를 축복의 영광에 맞추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은 무겁게 짓누르고 삶의 고비와 위험으로 인생이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생 앞에 나날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특권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려나무는 화려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가장 좋은 제목입니다. 근데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은 어떤 환경에도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무슨 뜻입니까?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됐는데 빗이라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그늘이 되고 언덕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기능은 무엇보다 그늘을 만들고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좋은 품격과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고 이렇게만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불행한 거죠.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모진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종려나무와 같이 인생은 쓰러지지 말아야 하고 부러질 것 같아 보여도 구부러진 모습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종려나무와 같이 인생의 삶은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축복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품격 있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의 역사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인생의 가치를 더해가는 삶의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번성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도약과 확장을 누리며 성장을 이루어가는 번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로 출발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의 생각과 태도는 늘 현실에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인생 앞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주제를 꼭 정하고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돌파한다. 돌파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를 항상 넘어서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인생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그 뜰 안에서 번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한 박자 뒤로 늦춰지면 불행합니다. 대부분 삶이 이렇게 좀 꺾인다? 좀 이렇게 허술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 인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꺾이고 부서지더라고요. 삶의 환경에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환경에도 고단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고통에 쓰러지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가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세상살이는 보니까 틀린 문제 잘 해결하면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한번 틀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풀으려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연약함 속에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은 늘 어찌 보면은 늘 흔들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어두셨고 그 은혜 속에 그 뜰 안에서 번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이렇게 좀 보십시오. 목사님, 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누굴 닮어? 자신 닮았지. 하여튼 보면 아무리 봐도 난 안 닮은 것 같다고. 제가 볼 땐 똑 닮았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굴 닮아 모르겠다. 누굴 닮으겠어? 어디선 출발했는데 인생의 출발지가 있는데 어디를 뭘 안 닮고서 다 똑같이 닮았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이 단단해진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쟤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솔직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인생은 악순환의 굴레가 아니고 선순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을 이루는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너무 새끼들 말이야. 왜 교만해가지고 왜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말이야. 왜 징계와 심판을 만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단 엄청 쳤어요. 똑바로 좀 살으라고. 믿음 생활 그때로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회개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인생의 삶의 고난과 어찌 보면은 삶에 무수히 많은 실패하는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순환 속에 그 굴레 속에 빠지지 않고 축복의 영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영적 자부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의인은 이렇게 출발하는 것에 제가 의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판단으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면은 제 생각에는 다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 힘겹고 위험의 순간 속에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무기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옆에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칭찬이라는 원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송축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사를 보낼 때 칭찬이라는 뜻의 원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송축하는 마음의 자세로 칭찬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은 기도문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언어를 쓰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영광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형통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문화 구조가 좀 다 우리가 옆에 살아도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어떤 이렇게 채널을 보다가 그 일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근데 아니 우리 가까이 사는데 이 히읗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히읗 발음이 우리랑 좀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웃기기도 했지만 그걸 그 노래를 맞춰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갸륵한 정성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구조가요, 아시아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문화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하나 간섭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일에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섭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은 간섭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주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동북아의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라, 간섭해라 이런 거 아니고, 한국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칭찬만 해주면 죽을 둥 살 둥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라고, 잘하고 오라고. 이러면 가서 백반 그 싼 거 얻어먹으면서도 열심히 일할 겁니다. 놀라워요. 제가 보면 여성분들은 낮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품격 있는 집에 가서 품격 있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저도 이렇게 좀 남성으로 좀 편애한 시각을 갖는다면 1,000원이라도 싼 데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칭찬만 해주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게 대한민국의 문화 구조래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 일본에 안 태어나서 사사건건 우리 개입 안 해도 되고, 중국 사람처럼 내 나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우리 DNA 특성상 칭찬해주면 잘하는 거니까 옆 사람에게도 칭찬하되, 무엇보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2025년을 또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과 또한 축복의 영광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는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2025년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그 앞에 주님이 서주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며 이 축복의 영광을 완성하기까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